나의 영원하신 길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인구조사를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소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입성이 이제 임박했음과 동시에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줄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요. 아바림 산은 특정한 산이 아니라 모압의 북서부에 있는 산지의 이름입니다. 이곳에 올라가 보면 서쪽으로는 사해 북단의 가나안 지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아바림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경,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광야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또 비옥한 가나안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오니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그 땅을 꼭 밟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시점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누구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다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제안하고 계셔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만 해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으니 한 번쯤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을 밟게 해주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어서 자신을 비방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볼 수는 있었지만 그 땅에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행동했던 거예요.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믿음 없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절망할 법도 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남겨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할 그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일컬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형편과 능력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그가 백성 앞에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죠. 모세는 지도자라는 사람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선두에서 지휘해서 전장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장에서 돌아올 때에는 모든 병사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준 리더십, 그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만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더 많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엘리사마의 혈통을 이은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언제나 모세 곁을 지키며 모세와 뜻을 같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을 통해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안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대면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야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담겨 있는 성경을 주셨죠.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보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또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우리는 모세를 일컬어서 바른 퇴장의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지난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식간에 끝나버릴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다가 깨끗하게 퇴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도 아까와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길손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깨끗하게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퇴장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나의 욕심과 한숨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세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갈수록 더 강해지는 이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죠.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바로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